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사회의 약자,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힘든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사정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힘들었을 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봤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도 외면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살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겨갈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22절인데요. 부분 중략을 했습니다. 제가 1절에서 먼저 4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10절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혼할 때 그 여인이 혹시 재혼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니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라고 그 이혼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배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 중에 그의 손에 이렇게 주고라는 그 말이 참으로 다정하게 들립니다. 손에 쥐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보내지 않고요. 매몰차게 내보내지 않고 분명한 이혼의 이유가 있어서 이혼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혼 증서를 써줘야 다시 재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또 이 이웃에게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전당물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요. 해설을 좀 볼까요? 당시 전당물은 주로 겉옷이 사용됐는데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한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 덮고자 하는 용도로 꼭 필요한 것이었음. 전당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신 이렇게 취하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2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그거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이제는 살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그 희망을 뺏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사회, 이 세상은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이 그런 배려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 법들은 그런 배려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해라 이거예요. 보십시오. 너는 밖에 서 있어라 이거예요.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준다 이겁니다. 밖에 서 있어서 그가 자진해서 전당물을 갖고 나오도록 해주고 진짜 그 가난한 자가 그 전당물 때문에 덮고 잘 이 이불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그가 힘들어하고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니까요.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자면서 너무나 고마워서 너를 축복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그 행실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공의롭다라는 것, 바르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저 사람은 참 공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배려하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심, 긍휼하심,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사는 자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법 가운데 율법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자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 보십시오. 품꾼이 그 품삯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오늘 하루 그거 없으면 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 그냥 오매불만 그 품삯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품꾼들의 마음에 빨리 주라 이거예요. 해지기 전에 빨리 줘서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에 정말 안심되도록 그에게 평안 가운데 그 품삯의 대가를 정당하게 주어서 그 품삯을 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 감사하도록 해야지. 혹시나 그걸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였을 경우, 그렇게 만약에 이 품삯을 받지 못해가지고 정말 그것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거나 늦게 주거나 해서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주더라도 늦게 주거나 자기가 가진 자로서 이걸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주더라도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의 힘을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요. 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정말 행여나 저 밭에 저 포도원에 저 감람나무에 행여나 뭔가 남은 게 있을까 하고 그것을 오매불망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너무 살기 힘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그 연약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공감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른 도울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는,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간절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저 살 길이 막막합니다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호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안타까운 영혼들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세상 법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비싼 변호사 사고 힘 있는 자가 이기는 법이라면 이 하나님의 법은 정말 이 약한 자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약한 자 편에 서서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그 호소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들을 향해서 기꺼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모세는 이웃에게 구워줄 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칩니까? 정말 예의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배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 매몰차게 뺏어가지 마라 라고 10절 1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는 나그네와 고와 가브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정말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까 하고 그 추수한 곳에 가서 고아와 과부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왜 외국 땅에서 종이 되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가난한 자의 어려운 사정을 배려하라고 가르칩니까? 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때, 그때 너희들의 심정이 어땠느냐 그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매일 호소하고 간구하지 않았느냐. 그때 나는 너희들의 음성을 듣고 너희들을 비로소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던 그때를 너희들 알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있다. 그들에 대해서 마땅히 배려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그러한 삶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때 그 시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옆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자를 구원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누굽니까? 그 도와주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 도와주는 사람이 왜 그 도와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임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회적 약자,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 이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같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성도님들, 가나안 땅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저는요, 가나안 땅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다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사는 그곳이 약속의 땅이죠. 그러나 저는 좀 더 좀 좁혀서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또 하나의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약속의 땅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 이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약한 자를 향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멀리 바라보지 말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 주변의 가까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감찰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어떤 자세로 대하겠습니까? 또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연약한 자를 보고 계십니다. 이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이러한 선행과 우리의 이 선한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무나 크고 거창한 거 말고요. 정말 작은 거라도 하나씩 실천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보고 계시고 보살피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의지할 것 없는 그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가서 이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공감하고 또 그걸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또 거룩한 주일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월요일 날 뵙겠네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